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에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저 예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을 내쫓으실 때 그때 쫓겨난 사람들로 보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위해 먼 곳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줬던 사람들,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사용 짐승을 팔았던 사람들 등등 이 명절 때 한몫 챙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했던 이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죠. 당국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는 자기들을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내쫓는단 말이냐.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람들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말에 담긴 뉘앙스가 뭐냐 하면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들로부터 죽임의 대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있는 아주 무서운 얘기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느냐에 대해 26절 보니까 26절에서 이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드러나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했던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및 성전 맡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직설적으로 질책하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 또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 이 말씀을 이 성전 안에서 장사했던 자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짐승들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그래서 이게 분노가 유발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자기들에게 또 장사를 허락해 주었던 성전 관계자들에게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었냐면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즉 왜 예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직설적으로 질책하고 상도 뒤집어 엎고 짐승도 쫓아냈던 저 예수를 왜 당국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런 불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당시에 이 성전 관계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들을 질책하고 내쫓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죠. 그러나 이 성전에서 쫓김당한 유대인들은 성전 관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자들은 따졌어요. 장사꾼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말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이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전 관계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로만 따지게 했지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고,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들을 질책을 하고 상을 뒤집어엎고 쫓아낸 것에 대해 왜 당국에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왜 우리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는가? 당국은 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가? 이런 의미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성경 관계자들 및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이 법적 제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께서 질책하신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말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곡이 찔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화는 나지만 근데 뭐 말은 못하고 그냥 속만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터져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책잡아 제거하기 위해 모의를 시작했죠.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이 말처럼 자기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을 하고 정곡을 찔러 할 말이 없게 만든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명성과 그 자리에 위협을 느낀 이들이 생각한 것이 고작 없는 먼지를 털어서 제거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이었어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비꼬는 말로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했느냐? 27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올 때 언제 어디로 올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고향과 부모와 형제들을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알고 어린 시절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또 편견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편견. 목수라고 하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그 초라한 시골 마을, 초라한 목수의 집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냐라고 하는 편견. 이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28절 29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가 어디 출신이고 또 내 부모 형제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참되신 분, 즉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런 의미. 참되신 분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황당하죠. 그래서 30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왜 잡고자 했을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예수가 났고 그 참되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베들레헴 출신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고 메시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고자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참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법정에 세우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37 보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예수를 잡아다 법정에 세우고 싶었지만 잡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까지 6개월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체포당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자, 이 무리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말 중에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지칭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으로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제 오신다 하더라도 이 사람, 즉 예수가 행했던 기적만큼 더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만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손을 잡고 예수를 잡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 체포 명령을 받은 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왔지만 즉시 체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중에 33절과 34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죠. 이거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예수님의 선제설, 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5장 35절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의미를 모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껏 생각한 것이 헬라인 중에 즉 이방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가서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로 어필하는 것에 실패를 했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갈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바치는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 이 의식은 뭐냐 하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초막절의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로 제단에 바치는 물은 의식적이고 상징적인 물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을 주는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나에게로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은 39절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언제 오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죠. 따라서 이 말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들 중 일부는 40절에서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일부는 그리스도라, 또 일부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면서 무리들이 서로 쟁론을 벌였다고 41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체포 명령을 받고 예수님 잡으러 온 이 자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체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돌아온 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 잡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들은 46절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공적인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47절에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질책했습니다.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잡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의 말에 감동받고 돌아왔으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질책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과 또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랍비로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무식하고 미개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예수님과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율법을 배운 적도 없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나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나 이들은 모두 다 율법을 경시하는 자로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는 유대인 관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같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엄격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파인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최고 종교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71명 중 한 사람이었어요. 또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앞뒤 문장 다 빼버리고 어느 한쪽만 딱 오려서 붙이지 않은 식의 말, 그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니고데모의 말의 요지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한 듯한 말을 하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또 52절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아주 불만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말은 이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이 촌동네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갈릴리는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의 왕통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한마디로 화려함이었습니다. 화려함.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메시아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자로서 화려하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을 통해 오셨고 소위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 변두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어느 것을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가 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이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구약 성경만 경전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떤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태어난 사생아로 봅니다. 그 사생아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리아를 용서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입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혈통적으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 요셉의 씨를 통해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으로 돌릴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엘리야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라고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고 결국 신성모독죄 이단자 귀신 들린 자로 모함 및 매도해서 죽여버리고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마리아가 불륜 저질로서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잉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 제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잉태 남자 요셉과 여자 마리아의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 이 사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 성령 잉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2장부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전설이고 소설이고 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성령 잉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중연부라듯이 중얼중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 이후에 죄에 빠진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딱 한 번 남녀의 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성령 잉태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 성령 잉태를 믿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 잉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 재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핵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첫 출발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 잉태란. 예수님의 성령 잉태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도 없습니다. 승천도 없고 재림도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잉태의 이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잘 기억을 하고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들, 신령한 하늘의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